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고치시고 즉 나흘 만에 고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그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며칠 머무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권세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엿새 전에 오셨어요. 어디로요? 베다니. 베다니 어디죠?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이지요. 다시 방문하였더니 이번에는 뭐가 열렸습니까? 그 전에 11장에는 초상집이었지만 12장에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초상집과 같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소리가 나고 절망이요 소망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초상집에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를 통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며 사시는 영혼은 복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늘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오라비, 진짜 무덤까지 들어갔다 나온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도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2장 그 20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 제목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쭉 이 요한복음의 11장과 12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과 다시 살리심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 들어서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원독자들은요, 이것을 읽을 수 없어요. 원독자들은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한 권밖에 없었거든요. 뭐 많아도 몇 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AD 85년에서 90년 사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양피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겠죠. 그러면 이 책 하나가요, 요즘도 이제 책값이 뭐 얼마 정도, 대략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책 한 권 값은요 10,000원, 20,000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십 배가 더 비쌉니다. 왜냐? 파피루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최첨단의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피질, 그러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 요한복음 한 권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쓰려면 양 가죽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수십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비싸요.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복사할 수가 없어요. 인쇄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를 써서 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읽도록 했을 때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오늘 12장을 읽겠습니다 했을 때 청중들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원래 그랬어요. 구약시대부터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들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손목이나 아니면 옷깃이나 이 거기에 한 구절을 써서 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안에는 또 네모난 그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넣고 다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설주에다가도 써기도 합니다. 문설주, 문 손잡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다 듣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핍박 가운데 있는, 숨어 있는 이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초상집과 같습니다.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죽거든요. 교회 안은 오늘도, 어제 우리 누구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지난 주간에는 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순교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은 교회 안에 들려진 소식은요, 초상 장례 소식이, 광고가 매주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앉아있는 성도들, 야, 예수 믿으면 순번대로 끌려가서 죽는구나. 나는 언제 저 장례식 이름에 내 이름이 언제 올려질지, 이런 인간적인 공포도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예수님을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지금 AD 85년에 90년쯤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기억할 나이 33년, 30에서 33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대략 최대한 낮게 잡아도 부모님과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인간으로서 사실 숫자도 치지 않아요. 여자 아이들은. 그래도 15살 정도는 돼야 그들이 성인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양보해서 10살이라고 칩시다. 10살 정도면 기억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나사로를 고쳤던 기억이 있어. 10살 정도 됐다고 칩시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잔치가 열렸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 10살 때, 초등학교 7살 때. 그러면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들은 최소 60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제일 젊은 나이가 60이에요. 70, 80.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수명으로 봐서 몇 명이나 현존의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기억할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100% 우리는 이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정말 인생이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이런 이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늘 우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너무 늦었다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죽음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살려서 나오게 하셨고 오늘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다. 저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없다.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어. 나사로가 가능성이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제 그대 끝난 것이에요. 썩어서 그냥 한 줌의 재로 가는 것밖에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완전히 포기한 상태, 재기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 정말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러니 주님, 제 인생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일 겁니다. 능력,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 막 기도하니까 막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어찌 보면 바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보여요. 전혀 이 세상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마르다가 나사로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세요라고 초청한 것처럼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늦게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계시지만 저 반대편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고, 낮에도 역사하시지만 밤에도 역사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 5차원의 그런 삶을, 그런 곳에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번 주간에 이와 같은 잔치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마리아가요,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머리에 부은 것은 보다는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것. 5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머리는 팍팍팍 돌아갈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계산하는 것이죠. 저 향유 저렇게 비싼 거 얼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주 일주일이 52, 그러니까 주간이 52주니까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1년치 일당이에요. 1년치 1년치 일당을
해당되는 것이 향유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향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주석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향유의 역할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이 평생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장례식에 내가 이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평생 준비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모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될까요? 그것에 해당되는 가치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뿌려서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드려도 기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수록 기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 감사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받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주는 게 더 기쁘다는 말이 있는데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어떻게 좋아. 여러분 장성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느끼잖아요. 야, 주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사실 예수님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그 충만하게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독자들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44절에 45절 보면은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불쌍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시 너희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날 것이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잔치가 되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